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완벽하게 성벽을 완성했어요.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성벽과 성문이 다 완성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대각성 집회를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일이라면 그 대각성 집회는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또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것 역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이었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그 성벽 안에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역할은 전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그 성벽 안쪽에 마을들은 하나도 재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2일 동안 성벽 재건에만 집중했고 성벽을 완공했지 성벽 안쪽에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한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약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된 마을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황폐하게 무너졌을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읍 안에는 도적들이 살았을 것이고 또한 짐승들도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짧지만 그때 이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은 재건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성읍은 넓었고 그 주민들의 숫자는 적었으며 그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읽어보게 되면 그곳에는 도적대들과 또한 짐승들까지도 거닐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지만 그 성읍 안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황폐한 채 그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했다면 이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사람이 이주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냉기가 돌고 또 더 길게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그 집은 이제 거미줄도 치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게 되면은 청소하게 되고 불을 떼게 되고 밥을 지어 먹게 되면서 그 다 어지러워진 것이 무너진 것이 다시 재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되었겠지만 그 황폐된 성읍을 재건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은 비로소 그 성읍이 성읍답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킨 다음에 우리가 성읍에 들어가서 사십시다. 성읍에 들어가서 살아야지만 이 예루살렘 성읍이 온전하게 재건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11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말씀 보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재건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되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성벽 재건은 이벤트입니다. 약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힘을 모아서 세우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일은 어떻게 보면 진짜 본격적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고 이게 이제 본격적인 게임, 메인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득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 어디다 교회를 하면 좋을까?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물건들을 사고 전 그때가 힘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할 때는 힘을 모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세팅하고 힘들면 참고 그러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가도록 한 해, 두 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구석구석이 세워지는 것이 더 힘들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들이 평범한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토요일이 되면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게 되고, 이 주중 동안 내가 해야 될 업무들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을 하는 이 일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이 일상의 일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요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일상의 평범한 주의를 지켜나가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이 더 중요한 시간,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시간, 지금이 더 어려울 수 있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오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족보를 보면은 족보를 읽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면 돼요. 오늘 11장에 기록된 족보 역시도 아주 중요한 대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황폐한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해 놓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가, 그들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했는가를 이 11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11장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일 텐데 살펴보면서요, 전 우리 빛제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신앙의 이벤트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마무리치 가고 수련회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주일을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준비하고 지켜나가고, 또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힘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예배로 바꾸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를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무너진 성읍을 재건해 갔는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이 나오는데, 먼저 제사장 그룹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짊어지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제사장 중에서 여디다와 야긴이 세워졌고, 또한 스라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스라야의 족보가 5대까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만 같아요. 왜 이렇게 스라야의 가문은 5대까지 길게 이름을 넣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역대하 6장에 나오는 대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만 같더라고요. 즉 스라야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맡게 한 것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 가문에서부터 나온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들어가서 멸망하게 된 출발점이 어디 있을까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을 임의로 세워서 우상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 임의대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고, 이 일을 계기로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사람들로 성경 기록해 놓고 있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직분이었던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와 이 시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이 직분을 맡기는 것이 감당하냐? 자원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서 그 대제사장 가문에 이어진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겨서 감당하게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꽁 잡는 게 매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 잘하기만 하면 되지, 부응하기만 하면 되지, 사람들만 많이 오면 되지, 이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망치는 첩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면서 그 성전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는 것이 맞아.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전 우리 비치기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이에요. 시작.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형제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즉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들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이 함께 남아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822명이 함께 남아 그 일을 감당했다고 나오고 13절을 보게 되면은 족장된 자들 중에서 242명이 나와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만 같아요. 자기가 제사장이면 자기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수고하지 왜 가족들 다 같이 데려가가지고 수고해? 목사면 목사만 수고하면 됐지 왜 목사 사모나 자녀들이나 가족들까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목사면 아빠가 목사지 자녀가 목사야? 자녀는 자녀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전 또 그것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목사가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그 형제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니까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혼자 고생하다가 잘 만들어지면은 내가 그때 들어갈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들이 822명이 242명이 이 많은 이들이 함께 들어가서 성읍을 재건하는데 협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들 곁에 있었던 그들의 형제 822명, 422명 이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며 그들이 함께 이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대단하고 내 기도가 대단하고 내 사명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큰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그들이 함께 헌신해서 감당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워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같이 기도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818명이라. 하그돌람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으니 또 그들의 형제니 그들은 큰 용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성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힘으로 성전을 지키는 용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형제 가운데 큰 용사들, 힘을 쓸 수 있고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만 같은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일도 제사장의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들이 성전을 지키는 일들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직분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가드의 역할까지도 이들이 감당한 것처럼 보이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레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의 일만 감당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도적들과 또 때로는 짐승들로부터 이 성전을 지키는 일까지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감당했다. 그래도 그들은 큰 용사와 같고 그들을 담당하는 족장도 세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전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만 난 할 거야, 난 제사장이니까, 난 레위인이니까 난 거룩한 일만 할 거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방비한 것처럼 낮에는 직분을 맡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지만 또 밤에는 성읍을 방비하는 이들까지도 감당하면서 함께 이 일을 하는데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비치그 식구들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된 성도의 모습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레위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한 일을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레위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솔선수범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부터는 레위 사람의 명단이 나오죠. 우리 16절만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삭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레위 사람의 족장 삽대와 요사밭이 성전의 바깥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먼저 족장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실상은 11장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족장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남았는가 하면은 족장들이 먼저 남았다는 점을 발견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켰다는 겁니다. 전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성전의 바깥일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그 족장이 먼저 성전의 바깥일을 맡는 일을 섬기면서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가 먼저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져 있다면,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기를 꺼려했다면 리더들이 먼저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그곳을 제거하는데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모습이죠. 진짜 리더가 누구일까? 진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전 비체교회에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책임질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 된 자가 자리를 지키고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헌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상 11장 전체가 명단자가 기록되어지는데 이 11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본문인데요, 우리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누가 남을 것이냐, 이게 숙제였어요. 성벽 재건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이 했어요. 그건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메인 게임이 남았죠. 누가 이 무너진 성읍에 살 건가? 이 황폐한 곳에 누가 남아서 이곳을 재건할 수 있는가? 다들 꺼려하는 그 일을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에 따라서 했는가? 10절 1절 보게 되면요, 먼저의 기준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야, 멋진 사람들이에요. 너네들이 해, 내가 지휘할게, 이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건 본문에서도 레위 사람들 가운데 족장들이 성전의 발간 일을 먼저 맡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수고하면서 헌신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는 10명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이것도 역시 율법에 나온 대로 한 것 같아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원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성도의 모습이 이런 것만 같아요. 솔솔 수범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진짜 리더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마음속에 목사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일이면 그 자리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여럿 있어요. 저한테 똑같은 워딩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들을 볼 때 감사하죠. 나보다 더 목사다운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성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의 형제 중에 바쁘게 하는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마따냐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맡은다였고, 박부가는 그의 이제 뒤에서 뒤에서 그 다음 가는 자리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성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압국과 달몬과 그의 형제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레위 사람들의 특징이죠. 어떤 사람들은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의 지휘자의 역할을 맡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문지기의 역할을 맡았고, 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단을 보면서 성읍이 재건되는 과정이 아름다웠겠구나,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감당하면 그 과정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완성된다 하여도 과정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니, 완성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면은 그 과정은 아름답고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렵고 힘들고 가까스로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 속에 우리가 같이 의지하고 힘을 모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좁은 길도 좁지만 즐겁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11장에 나타난 이들의 명단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들은 이 좁은 길,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들은 이 힘든 일을 기쁘고 즐겁게 서로 의지하며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전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면서 즐겁고 기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행복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합시다. 이제 느헤미야 11장 말씀은요,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황폐해진 성읍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정하고 그들이 그 안에 협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기간에 끝내는 이벤트와 같은 일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 방해가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거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남았어요. 황폐해진 성읍에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인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성벽 재건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무너지고 황폐한 성읍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마을을, 그 성읍을 재건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신앙의 삶은 이벤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 평범한 주일을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또 토요일이 되면 같이 모여서 청소도 하고, 또 일주일의 삶 동안 세상 속에서 기쁘게 감당하고, 이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고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이벤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을, 매번 반복되는 주일의 삶을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 그룹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동역하며 맡겨진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 것만 감당하면 되지, 내일만 할 거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누구보다도 정말 멋진 리더들이 되시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로서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